교재 80페이지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두는 한편 왕궁과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셨고, 솔로몬은 잘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한 마음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으며 어려운 재판도 지혜롭게 해결합니다. 또한 솔로몬은 신뢰하는 신하들을 세우고 12지방 관장을 둠으로 통치 조직과 행정 조직을 잘 정비하여 이스라엘의 큰 부귀와 영화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이 3장과 4장은 이제 솔로몬이 그 왕국의 기틀을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관리들을 임명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가가 3장과 4장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3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시죠. 자, 3절과 4절 말씀 두 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자, 우리가 어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들이었고 가장 위대한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기원전 10세기 정도가 되니까 지금부터 3000년이 좀 더 지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어제 다윗이 참 지혜로웠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가장 핵심적인 누구누구는 파면시켜라, 누구는 근처에 두면 안 되고 죽여야 한다, 누구누구는 선대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걸 딱 정리를 해줬습니다. 사실은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도 요압 장군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좌지우지하지 않겠습니까? 군권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하들 중에서 가까이 할 신하와 멀리 할 신하들을 딱 정리를 해줬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딱 됐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권을 위협할 위협 세력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요압도 없고,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형들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3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을 소개할 때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이 두 가지가 솔로몬이 성공하게 된 비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아버지가 했던 것 중에서 훌륭한 일은 그대로 계승했다. 그리고 왕위에 취임한 처음으로 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1천 번제라는 말은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 된 다음에 1000번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1000마리의 양과 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1천 번제는 번제 횟수가 아니라 번제 제물을 도용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가장 중요하고 귀하게 여겼다. 우리가 솔로몬에게 배워야 될 점이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아버지가 했던 좋은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은 계승하고 맨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왕이 되면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습니까? 이것저것 많았을 텐데 그거 다 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백성들을 사랑하는 일에 먼저 힘썼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5절 보십시오. 기브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다 여러분 꿈에 나타나서 야, 뭐 해줄까? 원하는 것 말해봐라. 내가 해주마.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입장에서 서면 솔로몬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구합니까? 보십시오. 9절 말씀. 자, 9절 말씀, 10절 말씀. 우리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9절에 보면 정확하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백성들의 어려움과 송사와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잘 듣고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9절에는 분명히 솔로몬은 듣는 마음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셨죠. 11절 마지막에 보면 너는 지혜를 구하였다. 12절 내게 지혜를 주겠다. 그래,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 듣는 마음을 지혜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 참 솔로몬이 훌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 구절을 읽을 때 9절, 10절만 생각하는데 그 이전 구절이 또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5절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할 때 6절부터 보십시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멋진 표현이죠. 아버지가 훌륭했지만 아버지가 훌륭한 이유는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평가입니다. 내 아버지가 훌륭한 이유는 무예 기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연륜이 있어서가 아니라 젊을 때 고생 많이 해서 많은 지혜가 쌓인 게 아니라 주의 종 아버지 다윗. 아버지, 저도 주님의 종이고 내 아버지 다윗도 주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훌륭하죠.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종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왕이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다스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왕이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종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사울 왕 제가 말씀 전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막 이야기할 때 사무엘이 반대했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보이는 왕을 섬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척할 게 뻔하니까. 보이는 왕은 백성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백성들 위에 군림할 게 뻔하니까. 그래서 왕이라는 제도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런데 지금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백성들 위에 서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종입니다. 종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받아서 백성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 바로 그것이다. 내가 원하는 왕의 모습이 바로 너의 그 고백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지요. 7절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그 다음 고백도 보십시오. 종은 작은 아이라. 따라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여기도 멋지지요. 저는 종입니다. 작습니다. 아이입니다. 그죠? 종, 작다, 아이다. 이건 다 겸손을 뜻하는 겁니다.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제가 서 있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따라합니다. 큰 백성이라. 여러분, 왕은 작은 존재, 백성은 큰 백성. 9절도 보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많은 백성입니다. 그런 여러분 7절, 8절, 9절 보면 왕은 종입니다. 작습니다. 아이입니다. 백성들은 큽니다. 위대합니다.
대단합니다.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왕위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잘 섬길까 생각해 보니 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발칙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솔로몬은 완벽한 정답을 이야기한 겁니다. 야, 그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왕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정말 정확한 정답을 이 어린 부족한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왕의 역할을 수십 년 해서 배운 게 아니라 처음 왕이 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배울 점이 두 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겸손하게 지혜로 잘 감당하는 일. 이 두 가지가 3장의 핵심입니다. 이걸 다 한 다음에 이제 두 여인에 대한 재판을 끝내고 4장 넘어가 보십시오. 4장이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이 나옵니다. 지방관을 누구를 임명했다 쭉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3장과 4장은 순서도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자, 이제 행정기구를 좀 조직을 개편해야 되겠다. 요즘 말로 하면 국무총리는 누가 하고 장관은 누가 하고 이게 아닙니다. 4장을 먼저 하고 3장을 한 게 아닙니다. 순서가 매우 중요하지요.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직무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3장 다음에 4장이 나온다는 것이 솔로몬의 또 다른 위대한 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 새벽 기도로 열으셨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아이고, 바쁜데 어떻게 새벽 기도 나갑니까? 바쁜데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새벽에 자야지요.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바쁘다,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바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혜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솔로몬의 3장을 이 새벽에 실현하고 계신 거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4장 20절 보십시오. 결과입니다. 함께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나라가 너무너무 잘 된 겁니다. 이어서 21절.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여러분, 다윗 솔로몬 때 아니면 조공을 바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작은 나라에 다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안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다안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우리로 말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제일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각기 모든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먹을 게 풍요하고 편안하게 여유롭게 살았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복을 주셨을 때 이런 번영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 하나님께서 이런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소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야, 참 솔로몬 같은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왕 하나가 바로 서니까 나라 전체가 부여하지 않습니까? 교회로 따지면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세움받은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지요. 제가
목양실에서 어제 이 새벽기도 준비하다가 주여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저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솔로몬 같은 왕이 탁 서니까 이렇게 나라가 잘 되는데,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제가 좀 더 잘하면 얼마나 여러분의 영육간의 삶이 평안하고 부유해지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들 모두가 정말로 솔로몬처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신일교회가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이 나라와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솔로몬이 되면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들이 다 잘 되게 주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는 일에 3장 말씀처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주신 모든 직분 잘 감당토록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솔로몬의 나라처럼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가 솔로몬의 교회처럼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솔로몬의 나라처럼 번영하고 부흥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부터 있는 청소년부 수련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과 내일 이제 또 저녁에 영화 상영하고 지역의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 함께 모셔서 물놀이도 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행복하고 즐겁게 하시고 성도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신일교회 성도임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시고 지역의 많은 이들이 교회를 찾아서 이들의 마음문이 열려서 언젠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이 모든 행사 가운데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